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의 빛 되시며 구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니 우리가 늘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함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 의료상조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독 의료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이 수술 예정이나 혹은 검사 예정 혹은 치료 중이라는 여러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심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케미컬이 눈에 튀어서 각막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문제 없이 잘 되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복 담낭 절제술 후에 이루어진 쓸개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MRI 검사를 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권 회원께서는 우측 갑상선과 또 부갑상선의 결절이 여러 개 발견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를 만나 또 검사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앓으셨는데요.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 위에서 또한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성 회원께서는 임파선의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의사의 소견이 어깨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여서 역시 전문의 만나 또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이하를 가셨고 또 맹장 수술을 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고 회원께서는 헤모리지 치료 중이신데요. 그 증상이 쉬이 낫지 않아서 출혈도 멈추고 또 증상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콜로라도 송 회원께서는 복시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초점이 아직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방 회원께서는 바이러스 장염 치료를 했고요. 어린 우리 회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린 아이를 돌보시는 또 어머니까지 모든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또 우리 아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귀의 증상을 겪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균형 감각은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이 남아 있고 또 병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귀에 대해서 청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께서는 청력도 회복되고 또 이 이명도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67만 2,309불 26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3,371불 7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5만 4,256불 93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1,56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이런 의료비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우리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주에 목록되어진 회원님들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의 질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 그리고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모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한 수술로 또한 여러 가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눈에 이상이 있어서 또 청력에 이상이 있어서 또 수술을 받고 또 청력까지 상실한 회원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눈과 귀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보고 듣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의 그 치유와 아버지 은혜가 그 회원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수술을 받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일으켜 세우시며 또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아버지 또한 검사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병원과 의사진을 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치료받고 원인을 잘 발견하여서 아버지 잘 회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사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며 이곳에 부르신 대로 아버지 각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귀하게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이 모든 아버지 성취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매튜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며 그 입술에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단에게 나아가매 오르단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저희가 한창 코비드가 기승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필수 산업, 필수 비즈니스, 에센셜 비즈니스 외에는 다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그때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통역은 필수 산업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텍사스에 이 통역하러 가면서 커다란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크리스천들한테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때 교회 예배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들한테 예배는 필수다. 그래가지고 법을 뭐 어겼다기보다는 이 법에 이 다른 소견도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가 아는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시에서 거기다 이제 벌금을 매기고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소하고 하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교회가 예배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게 파사디나에 있는 그 하비스락이라는 교회인데,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에센셜, 필수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라고는 않겠지만 다른 것이 중요하겠지만은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 예배에 대한 한 진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 왕 또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정말로 독보적인 그런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내 마음에 드는 자라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일치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셨고, 예수님을 칭할 때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 이 땅에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Son of David 이렇게 불렀고, 사람들만 그런 게 부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다윗의 뿌리자 다윗의 자손, 다윗 전에 다윗의 근원이기도 하고 다윗에 나온 이 자손이기도 하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다윗과 연관지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특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성경은 참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사람 모습을 이렇게 미화하지 않고 표출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뭐 다윗의 그런 뭐 골리앗과 싸우고 이런 것도 알지만은, 한때는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스라엘의 적군,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 그 진영에 가서 몸을 피하면서 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도 하고, 한때는 팔레스타인 군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갈 뻔했어요. 근데 가지는 않았는데 같이 그 대열에 이렇게 섞여서 싸움하러 가다가 회군을 했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그 밧세바 간음을 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을 교사했다 할 수 있죠. 직접 손은 안 댔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이 어떤 뭐 죄로도 그렇고 법문제 형법으로도 살인 교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그런 실책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인데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큰 죄인가 그럴 수 있겠는데, 역대상 21절 또 사무엘서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그 얘기의 그 요지는 뭐냐면, 다윗이 그 자기의 그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 수대로 그 군사력이 되니까 그것이 뭐 당연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 여기에 의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매한 그 백성들을 질병으로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 오르난 사람이 이 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아무튼 그 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오르난 사람이 왕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나와서
얼마나 뭐 기뻐하고 또 얼마나 경외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좀 드리겠다. 근데 다윗의 말은 이 땅을 상당한 값으로 나에게 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더니 오르나는 왕이요, 내가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왕이시니까 뭐 다 땅도 가지시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뭐 필요한 것, 곡식도 동물도 소들도 다 그냥 가지세요. 그냥 하세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그 반응이 24절에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받아주시고 받아들였다는 증표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에게 명하사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벌을 가하던 천사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이 멈춰졌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다윗이 실책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호와를 그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그리고 예배, 다윗은 예배를 그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있었을 때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찬양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어떤 이런 위기에 막칠 때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저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조상이라 그러고 그러죠. 저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실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믿음을 발휘했던 분인가? 물론 여러 증표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믿음 없이 행한 때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그 뿌리도 어떠면은 그 이삭과 그 이스마엘의 전쟁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 그래요. 모리아산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로 다윗이 오르난에게 산 이 땅 또한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이었고 나중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하지만 그 바램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또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솔로몬,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여러 그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그를 막고 보니까 양이 이 가시에 걸려 있어서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도 딱 그 장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지역 또한 바로
아브라함, 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던 하나님께 바쳐진 유일한 온전한 제사, 그 예배의 장소 또한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땅을, 물론 다윗은 왕이고 돈이 많아서 뭐 별로 문제가 안 됐겠지만은, 그렇게 오르나니 손수범해서 왕에게 그걸 드린다 그러면은 뭐 그 요르난의 그 충성된 마음을 또 기특이 받아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치르려고 했어요. 굳이 고집해서 요르난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냥 값도 아니에요. 아주 상당한 값으로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리라. 어떤 불의한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burnt offering,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의 대가를 치르겠다. 이 예배의 대가라고 잘 해가지고 제가 또 맞춤법을 검색해봤더니 대가라 그래갖고 이 master 이거 아니라 대가, price of worship. 그래서 그때 지불한 금액이 금 600세겔인데 이렇게 좀 오늘날의 그 금값으로 따지니까 한 5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 땅만이 아니라 거기 한 뭐든 필요한 것이겠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자기가 드려야 될 예배는 이런 희생, sacrifice, 어떤 나의 대가를 치르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던 것을 그 천사를 명하여서 그 다시 칼을 꽂게 하셨, 그런 거를 다윗은 아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고 대가를 위해 그런 어떤 자기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뭐 계산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흔히 드리는 것은 이제 그 양을, 그 가족 식솔마다 양이나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 날 드렸던 양을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 양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양은 흠이 없어야 됐었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됐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길러야 됐어요. 그래서 한 식구, 그때는 뭐 식구가 이제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긴 하지만은 그 한 식구를 대표해서 그 가장이죠. 가장이 1년 동안 키워온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제사장 앞에 오면은 제사장이 물어봐요. 이 양이 누구의 양이냐? 그러면은 나의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주로 보는 앞에서 양을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은 거죠. 저희 부장님 중에 한 분도 집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잠시 위탁하여서 기르고 하시는데, 잠깐이라도 길렀다가 어디로 보내려 하면은 이 섭한데, 이 양은 1년 동안 길러야 되고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여갖고 키워야 돼요. 흠도 점도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양을 볼 때 그렇게 나의 양이라 그러면은 그 양을 검사해서 양이 거기에 합격이 해야지 제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종교 제도가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당시에 그건 변형된 모습이고,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이 양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1년 내가 소중히 키웠던, 물론 제사의 목적으로 키웠다 하지만은 그 양을
나의 양이라 그래야 돼. 나의 양. 다른 사람 양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의 양이 아니라 내가 키웠던 그 양을 내 죄 때문에 내 앞에서 목이 까져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것이 제사의 가장 그 원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이 양이 누구의 양이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가 드리고 하는 그 재물이며 그 모든 것, 아까 오르나니 얘기했듯이 그 땅이며 그 땅에 필요한 그 제사를 지내에 필요한 모든 기구며 그 소며, 이것이 누구의 예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의 제사의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굳이 고집해서, 그것도 뭐 좀 깍짝 600세겔 값인데 왕이니까 싸게 해줘서 100세겔을 해줘라 이런 말 안 하고, 아마 100세겔짜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6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뭐 그냥 궁금한 것, 호기심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재앙의 손을 멈추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는데, 이거는 공식은 아니죠. 공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표현된 곳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은 특별한 산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늘이 열린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땅은 거룩한 땅마저도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이곳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예배를 본다,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offering. 그리고 그 양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 예배가 누구의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은 설교하시는 목사님, 반주하시는 분, 아니면은 특별 찬양을 하면 찬양하시는 그분의 예배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누구의 예배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기는 하는가? 먼저 우리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를 드리라 그러죠. 우리를. 그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제물이나 이런 것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안에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것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여인,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한 굉장한 이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하세요. 5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치 번개가 치면은 그 피레침이 있죠. 이 피레침이 번개불을 당기듯이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 하나님이 안 볼 수 없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제가 분이라고 벌써 어떤 예배에 대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워시퍼가 돼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집중을 하십니다. 한번 90년대 같은데요, 그런 미국 그런 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하다 해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무튼 맷 레드맨이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미국 찬양 사역자, 이제 미국의 영어권 찬양 사역자 중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찬양 사역자인데, 맷 레드맨이라고, 그분이 찬양곡을 썼어요. 제목이 The Heart of Worship, Heart of Worship. 제가 웬만하면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원곡과 완전히 다른 곡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Heart of Worship,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그냥 제대로 된 한국 번역본이 없고,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이 노래가 됐나요? 혹시 되긴 됐습니까? 한국말로 이 노래를 듣는 것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른 외국 곡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잘 되는데, 이 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대강 번역을 하자면은, 아무튼 음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송축할 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나오기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진정한 예배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에 관한 것,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난 대강 이런 내용의 찬양곡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배 때 불러졌어요. 근데 이 노래의 배경이 있는데, 그때 이 맷 레드먼이 다니던 그 교회는 소울 서바이버라는 교회였는데, 영국의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 필라비치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유능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으니까 웬만한 찬양 예배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랬는데, 하지만은 그 교회에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이 예배가 그냥 이 찬양, 그러니까 성가대 아니면 찬양팀이 예배를 드리고 회중들은 그 예배를 보고 마치 퍼포먼스를 보는 것처럼, 마치 재물을 가져 나오는데 나의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양을 드리는 것을 나는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과감하게 음향 시스템과 찬양팀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한동안 악기 없이, 음향 시스템 없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아카펠라로 했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너무 예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훌륭한 찬양팀이 찬양을 리드하다가 그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훌륭하게 노래하면 그걸 보고 와 오늘 예배가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기의 예배를 이렇게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그 계절을 지나면서 그 노래를
이분이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이 Heart of Worship. 저는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게 뭐 예배의 심장, 뭔가 조금 진정한 예배. 한국에서는 그거를 마음의 예배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worship of heart지 heart of worship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예배 핵심, 예배가 무엇인가? 음악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바로 나의 예배라는 것. 구약에서는 예배를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왕이지만은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양을 가지고 오고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저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어떤 교회 현주소 또 우리 신앙의 현주소에서 예배를 나올 때 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이런 것들이 어떠면은 무슨 좀 이렇게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였던 그 일종의 텐트죠. 하나님과 만나러 그 텐트에 나가는 그 텐트의 이름이 회막이었어요. 회막. 한국 표현은 회막인데 이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그런 정말 이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돌파 또한 한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땅에 임한 재앙도 멈출 수 있고 그 땅에 향한 부흥의 불씨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강구한 방법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 애굽 사람들이 드리던 그 방법으로 해서 모든 이 귀금속을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애굽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종교 생활에서 아무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본대로 행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화를 내서 모세에게 그러죠. 이 백성들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없애겠다.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그러지 마옵소서. 뭐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은 그 대화 마지막에 결국 모세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하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래 그러면은 백성들을 멸하지도 않겠고 그리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도 하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같이는 못 가겠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망령된 죄를 지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내가 같이 가면은 벌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외면하고 안 가겠다. 하지만 니네 축복하겠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다 하겠다. 그러나 나의 임재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또 모세가 그러죠. 주님이 같이 안 가시면은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백성들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33장 16절 출애굽기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표현이 뭐 좀 애매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들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도 하시고 모세의 그 청도 들어주셔서 함께 가겠다.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저희도 또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범람하는 뭐 뉴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뭐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키는 가장 그 필수 신앙의 그 표현이 저희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되는 것, 나의 찬송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지금 이 세상을 모르는,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갈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에게도 복됨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녀가 된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주님, 저희 작은 무리이지만 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아주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시간과 재물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윗이 그 대가를 치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편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저희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헌금함에 또 보온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보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보온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또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또한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실 정도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